하나님이 멸망한 남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가 있었어요. 1차, 2차, 3차의 단계를 과정을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는데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무너졌던 성벽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하게 하셨어요. 성전 그리고 성벽 재건. 이 성벽과 성벽의 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때문이었잖아요. 무너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 2차, 3차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또 영적 의미로 말한다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눠져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로 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보면 돼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과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어요. 순종함으로 성전은 재건됐고 순종함으로 성벽은 재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 재건 이미 끝났고요. 그냥 성벽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죠. 마무리 단계인 거예요. 이제는 문자 하나 다는 건 그렇게 어려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제 좀 많이 무너졌던 것을 많이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은 재건되어 있으니까요,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에 원수들이요 마지막 발악으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 원수들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온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느헤미야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방해는 마지막 방해였어요. 마지막 방해가 가장 강력해요. 세 가지 오늘 말씀 보면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오노평지로 나와라, 우리와 의논하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 한 명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지는 걸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만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오라고 했어요. 우리와 의논하자. 우리가 더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좀 협상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와라.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마 주변에 어떤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가보라고 했을 거예요. 좋은 기회라고.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서 좀 이렇게 협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속셈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만나러 가지 않죠. 그러자 두 번째 이들의 방해 공작이 뭐냐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어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내면서 편지를 줬다는 거죠. 근데 편지 안에는 거짓 소문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사실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왕이 되고자 선지자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하지만 뒤에 다 속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저도 리더니까요, 리더의 입장에서 이런 소문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 한 명 무너지면 끝나는 걸 알거든요. 이런 소문은, 악성 소문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참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됐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 또 어떤 방법을 하냐면 내부적인 느헤미야에 가까웠던 사람을 이용하죠.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를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흠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금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뇌물을 주어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어겼다, 이게 소문나면 이건 최고 아닙니까? 이 대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함정을 파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게 할 때 느헤미야는 그 모든 함정들을 다 이겨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공격을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공생애 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세요. 근데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그 시험들을 이기시나를 보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순종이 곧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모세, 구약으로 쭉 넘어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끌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라는 40년에서의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을 다 보낸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지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건너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모세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서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데, 그 신명기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를 다시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40년간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1세대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실패했다. 왜냐면,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는 현재의 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는 현재의 산물이 돼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없었어요. 1세대들의 실패의 원인은 그것이었어요. 그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실패임을 그들의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금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텐데, 그 가나안 정복의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신명기서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여러분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지금 성경책 읽으면 찾으면 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광야에서 했던 그들의 세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 따르지 맙시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바울의 외침이에요. 그 앞세대들의 영적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같은 길을 갖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리고 앞으로 맡겨질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그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순종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들과 원수들의 어떤 여러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앞으로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예요. 다윗아, 너는 그 길로 가라. 도망쳐가고 쫓겨나는 길을, 그 길을 가라 라고 할 때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주님, 저는 그 길을 왜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다윗처럼.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 2세대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순종을 권면해요. 순종하십시오. 정말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그냥 종교 생활처럼이 아니라 이 말씀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임을, 말씀만이 나의 승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거듭 순종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11장의 18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모든 그 신명기의 전체적인 말이지만, 이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순종이 있구나라는 이 마음을 새기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너희는 강론하고, 자녀들과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만이 우리 가정의 살 길이야 라는 것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6장의 말씀 보면서 이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결국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방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또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또 원수들은 더 강력하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게 너무 표면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이 떠올라요. 거기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 선포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는 있어요. 우리는 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뭘 해야 되는지. 아, 그것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계속 체크하려고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자꾸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피곤한데 하고 되게 피곤한 일이고 나 그 귀찮은 일인데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실수여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딱 또 고쳐주세요. 주님이 보고 싶은 건 정확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는 그 모습,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라고, 실수 안 하려고 막 더듬더듬 거리며 뒷걸음 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오른쪽이냐 왼쪽이 아니라, 제가 어제 이걸 딱 깨달았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앞이냐 뒤예요. 앞으로 가느냐 물러나느냐. 물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옆에도, 오른쪽이도 상관없어요.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기도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말씀도 믿음도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자꾸 관망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님 갑니다 하면서 가면 그때 주님께서 빠바바바 알려주세요. 그때 막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안 가고 뒤에서 자꾸 말씀하시옵소서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가봐야, 좀 더 가까이 가봐야 더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단 말이에요. 막 크게 막 번개처럼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니까 점점점 들리는 거예요. 가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점점점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